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삶의 질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진리의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믿음의 선포 함께 하시면서 8절 9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 높으신 주님의 생각과 또 그 높으신 주님의 길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때부터 잠들 때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 주의 선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난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리라 내 삶 주 신뢰하며 따르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길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가족들이 걸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돌이켜 세상의 길로 나아갔었던 삶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하였던 결단과 선택과 또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 되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고 그 정결한 우슬초로 우리의 삶을 씻어주셨음을 우리가 아오니 더 이상 옛 생각에 묶이지 않고 옛 습관에 묶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은총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호흡 주심으로 우리가 호흡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 호흡으로 주님의 생명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전환되고 변환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공기를 마시고 주님 안에서 호흡하며 그 성령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것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응원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길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밝히 비춰지게 도와주셔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선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 동일하게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인생살이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로드맵이다 지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로드맵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한테 계속 하소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떠한 길일까에 대한 문제가
제 안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미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퇴에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자리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길, 하나님의 길, 그 성별된 하나님의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오늘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럼 다시요. 성경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져 가고 있겠죠.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사람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캐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성경조차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믿고, 그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길인 양 우리의 뜻을 밝힐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독특하다는 의미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독특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독특한 그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의 근간을 찾았고, 그 근간을 찾았기에 다시금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방에 자신의 나라들을 지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물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책, 역사책입니까?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많은 과학적인 측면, 이 지구라는 세계가 움직여져 가고 있는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이 사이클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대적인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정확한 과학성들이 이 성경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과학책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많은 심리학자들이 참으로 깊은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통찰하고 있는 영역들을 이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강원자매님, 심리학 책이죠. 이 성경이 심리학 책인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헬라 철학이 가장 철학의 높은 곳에 있지만 그 헬라 철학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 이 성경입니다. 어떠한 철학자들의 생각도 이 성경의 깊음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근간을 뒤엎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철학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도 하지 않고 심리학 책보다 더 높은 인간의 심리들을 꿰뚫고 있고 사람들의 관념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형태, 보이지 않는 그 형태가 과학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책입니까? 어떠한 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은요, 생명을 나누는 책입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생명을 심겨주는 책입니다.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달리 말하면요, 이 성경이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 성별된 그 길인데 그 길로 가려면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생명과 함께하는 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무지개가 보여요. 그럼 무지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름답다 생각하십니까? 좀 더 영적이신 분들은 맞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 라고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 보신 적이 없나요? 그냥 사진 찍기 바빴나요? 여러분들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으면 그 새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에? 나도 날고 싶다? 강은자매님 무슨 생각하세요? 네? 약속. 새들을 보면서 약속을 생각한다. 보다 이 새들을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들도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렇다는 것은 오늘도 저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들을 돌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체가 고대 근동사회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근간이 된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각자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적어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지 믿음으로 따라갔었더니 복에 근원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야. 그 어떠한 언약보다도 우선된 언약이야 라는 것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영락 형제님은 경미자매님의 인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가은자매님은 윤혁 형제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 28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유식하다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무식하다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유식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입니까? 어때요? 스스로 생각할 때. 다시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유식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식한 사람이십니까? 무식한 사람이십니까? 참 저는 제 스스로가 유식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작가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월터 스코트 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저술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독파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노년에 이르러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하인을 불러서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책 좀 가지고 와라. 하인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코트 경이 쓴 책도 너무 많고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위해서 집에 모아놓았던 수천 권의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책인지 선뜻 이 하인은 헷갈렸던 거예요. 그때 이 하인이 물었던 거예요. 어떤 책을 갖고 오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그가 그 하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물론 성경이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책이 있을 수 없지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작가 있죠?
이 회의주의자로 유명했었던 작가가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회의주의자였지만 인생 노년에 전 세계를 이 여행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여행하면서 그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회의주의자였음에도 지니고 다녔던 유일한 책이 성경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생의 어떤 그 허무함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가 인생 노년에는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이 성경책을 갖고 다녔을까? 여러분들, 이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오늘 무엇이 옳은지를,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 허무한 인생길에서 유일하게 여행을 다니면서도 나의 인생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가져갔다는 거죠. 성경이 절대적 어떠한 책들보다도, 어떠한 사상보다도, 어떠한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그 통찰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월성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경을 오늘도 찾고 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 다른 길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다 알고 계셨죠? 그분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이 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12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길이니까.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라가니라. 그제서야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길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왠지 여기도 약간 길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가 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나누는 인사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경미자매님한테 준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다. 가족도 있고, 또 민찬 형이 오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교 이제 진행 안 해요. 대답하시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 있습니까? 재미없다. 말씀이래요. 아멘. 민철 형제님한테는 코를 주셨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 예, 커피 로스팅의 어떤 그 진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를. 그래서 코로나가 좀 힘들었던 분이에요. 이 마비가 되니까. 그렇죠? 가은자매님에게 뭐 주셨습니까? 아이고, 신이에요. 신준혁을 선물로 주셨대요. 윤혁 형님은 지금 입 벌리고 웃고 계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그러면 신준혁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짜 원하지 않았던 대답이지만 정가은 자매님을 주셨대요. 주고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물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윤혁, 정가은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이 선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주신 겁니다.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길이 그 누림 속에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제한되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나에게는 선물을 조금 주셨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렇죠?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줬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셨네. 그러다 보니까 이 1달란트 입장에서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러움 속에서 때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선물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이 5개가 어울릴 때가 있기 때문에 5개를 주고 1개가 어울리기 때문에 1개를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애석한 일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1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누구는 크기 때문에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누구는 5개일 수도 있고 누구는 1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확장되도록 만드셨어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달란트인 거예요. 내가 그 달란트를 빛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1달란트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확장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길, 그 길을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그 달란트, 종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야 하는 길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누군가에게 많이 준 달란트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는 적게 준 달란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왜 없겠어?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음악을 보면 제 주변에 예배하시는 분들 보면 참 하늘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고 기타도 치고 무슨 악기를 해도 이 가속도가 붙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저는 뭘 해도 음악성에서 제가 여러분들 사실 피아노도 처음에 도전했었고요. 가장 빨리 포기한 게 피아노예요. 그리고 베이스도 지금 기본 박자 치라고 하면 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드럼 기본 박자 쳐요. 그러나 빠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뭘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어느 정도 한계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 상황에서 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뭐든지 잘하는 분들 보면 참 질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하면서 기타도 제가 근 한 10여 년 동안 안 치고 놨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망이 있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거,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값없이 주시지만 그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달란트 1달란트 줬지만 그 달란트를 그냥 심겨놓은 그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1달란트 주신 하나님한테 책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달란트의 문제들을 볼 때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까요? 무언가 길을 찾고 있는 거겠죠. 이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뭐가 있습니까? 또 남편, 가족 말고 또 뭐 있어요? 은혜자매님한테 뭘 줬어요? 손? 5개? 5달란트?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번 그냥 말해보세요. 단어로. 네. 열심, 성실. 주님의 것은 다 가졌네요. 진짜 하나님의 것은 다 가졌어요. 열심, 성실. 민선형이 왜 웃죠? 맞는 말에서. 네. 우리 최선아 성도님은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선물로. 네?
성품? 성품. 네, 하나님의 것이네요. 성품. 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25장 14절의 말씀을 딱 보면 2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여기서 소유라는 이 단어, 이 휘파루콘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주인의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갖고 있어요. 열심, 성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그 달란트는 빛나지 않습니다. 성품, 내가 쏟아내지 않으면, 내가 그 무언가로 발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성품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열심이나 성실을 내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달란트라는 것은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용함으로 드러나고 빛이 나기 때문에 사용하는 순간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열심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성실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상할이 많지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한 달란트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감춰버리고 길 자체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개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땅에 심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길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 24시를 이번 주에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돼 있습니다. 이 달란트 영역에서 우리 강은 자매, 우리 그 경미 자매님도 오늘 혼자 예배하셨었는데 예배가 참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뭐 예배 또 감동 받으신 거 있냐고. 없다. 그냥 예배 잘 드렸다. 되게 미안했어요. 감동 받은 건 없었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렸거든요. 다만 제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보인 걸 말씀드리겠다. 확장이 보였다. 확장이. 예배의 좀 확장, 지경의 확장, 어떤 사고, 알매에 대한 확장, 그 확장이 좀 보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달란트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동안 뭐 집에서 예배하셨냐? 예배하지 않으셨대요. 그렇다고 뭐 진짜 뭐 예배 뭐 피아노 치면서 예배를 전혀 안 하고 살아 뭐 이렇게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신 걸 수도 있는. 근데 이게 어떤 예배 훈련들을 따로 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그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깊다, 더 깊어졌다, 더 좋다라는 어떤 확장을 봤거든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달란트는요, 달란트가 가장 먼저 빛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대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깊이 들어가 있을 때 달란트는 빛나기 시작해요. 내가 무언가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것을 빛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휘파르콘타 소유, 그의 소유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해 있을 때 달란트 자체는 빛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속화와 성장이, 확장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먼저는 그분께 기대 있으셔야 돼요. 또 새벽 4시에 반에 한 성도가 이 자리에 와서 서서 여기서 혼자 이렇게 악기 없이 혼자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훈 형제였어요. 성훈 형제가 가장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 기도하고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 노래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를 주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이번 24시기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예배가 가장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 고백 속에서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주신 달란트잖아요. 달란트는 사용해야 빛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주만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오셨어요. 새벽 4시 반에 하셨던 그 김성훈 형제라는 분, 성악으로만 하신 거냐. 너무 좋았다. 자기는 너무 좋았다. 누군가에게는 이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빛이 나고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달란트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달란트. 수정자매님 뭐가 있을까요? 수정자매님 눈에 힘 좀 빼세요. 절 째려보는 것 같아요. 힘 좀 빼고. 뭐가 있을까요, 수정자매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달란트. 에? 기도? 그러면 달리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거 달란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길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시간의 주관자 되시니까.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호흡이 있어, 호흡. 저희 아들이 비염이 있습니다. 잘 때 숨을 잘 못 쉬어요. 너무 괴로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호흡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호흡을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셨거든요. 무언가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휘파루콘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다. 파라디도미, 내가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달란트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맡겼다라는 단어, 이 파라디돔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맡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잠시 줬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파라디돔이는요, 전수하다, 전하다, 전달하다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해야 돼요. 그때 그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빛이 나니까 이것이 전달받은 사람들은 이 빛을 통해서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달란트로. 그리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빛을 내고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그 달란트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란트를 우리가 모르면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2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23절의 말씀 화면에 보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3절이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길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요? 예수님이 길인 건 진짜 알겠는데요. 내가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던 이 나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이 분명히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잘하였다. 즉 달란트를 내가 잘 맡고 있었구나. 그 잘 맡고 있었더니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구나.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내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내가 함께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안에 내가 거할지어다.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올라타는 개념이 어디 있었냐면, 오늘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전하고 전수하고 전달하며, 오늘 본문의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사할 때는 뭐냐면 창조하다, 내가 지금 일을 하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굴하는 겁니다. 그 달란트가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고 있는데,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데, 그것을 내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그 창조적인 행위에 관심을 갖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갖고 창조적인 행위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길을 모르시겠으면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활용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 25장부터 시작된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언젠가도 제가 2년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란 제목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비유 자체를 한번 쭉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결국 나중에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칭찬을 받았고, 이 1달란트 갖고 있었던 이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심겨놓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오히려 그것을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리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십니다. 확장이에요. 엄청난 확장이 이루어졌어요. 달란트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어느 순간에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 종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먼저 한 가지 집중된 차이는 맡기신 소유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에 집중한 사람이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받자마자 그 무엇을 재지 않았어요. 이거 갖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바로 즉시 멈춤이 없이 사고함이 없이 타산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찾아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란트라는 것은 머뭇거리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라는 것 갖고 무언가를 재기 시작하면, 그 무언가를 재기 시작하는 것에서 우리의 걸음이 멈칫하게 되면 멈춰버릴 수가 있는 것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공기, 그리고 환경, 여러분들의 어떤 삶,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그 어떤 장사함이, 열심히 그것들을 개발하는 이 창조적인 일들이 멈칫거리는 순간 우리는 어찌 보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란트를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받자마자 장사하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만이 장사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생활하고 사용하는 그 순간이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장사예요.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건 가은 자매님이 글 쓰는데 정말 재주가 좋으시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이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네. 꿈이 원래 작가였대요. 그럼 이제서야 쓴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 못 하셨겠죠. 뭐 이제 썼어, 이제 원래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일들을 계속 빛나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글 쓰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 양육서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로드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어떤 신앙 간증과 신앙에 대해서도 써도 좋겠다. 왜 웃으시죠? 이미 구상하고 있나요? 알았어요. 네.
이것을 계속 쓰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짧은 글로든 긴 글로든. 네. 여러분들 성훈 형제님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수정자님 지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내가 거기에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나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단순히 배가 시키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는 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됐기 때문에, 아빠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아니더라고요. 그건 어떤 모양으로든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멈췄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 알게 하신 달란트가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 달란트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분명히 있어요. 내 양심이 아는. 근데 내 양심이 알고 있어요. 이게 내 달란트가 아닌 걸. 근데 그 달란트를 취하고 싶어서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이 참으로 잘한 게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했어요.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2달란트, 5달란트에 집중하고 그것에 집중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자신에게 준 것을 집중했지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참 우리에게 던져두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일단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소위 마음이 꼬였을 수도 있어요. 되게 안이 꼽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종인 줄 알았는데 누군 5개, 누군 2개. 야, 나는 하나?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꼬여 있으면 그 주신 1달란트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달란트인데 그 하나만 갖고도 꼬인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이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인이 오자마자 그들이 달려가서 그 주인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주인이 보고하라고 했나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보고, 야 이제 보고해,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몇 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주인 앞에 나가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종들은 달란트를 받는 순간 그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주인이 오셨을 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전하고 장사해야 됐기 때문에 그 결산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종들은. 여러분들 결산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 달란트를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때에 이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한테 이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읊어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다 읊을 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마디가. 누가 굳은 사람인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 참 굳은 사람이었네요. 이 여기서 굳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완고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완고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완고하다는 의미가 좀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원어적 의미가 당신은 가혹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완고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이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당신 참 잔인한 사람이네요. 본인한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요, 달란트 하나를 받는 순간에 확정되었어요. 자기 마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이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가혹한 분, 잔인한 분이었어요.
집중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혹한 분이 아니세요.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혹하다 혹은 잔인하다,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은 무엇에 집중했냐면요, 내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 집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됐었던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달란트를 받고도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받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오늘 결과적으로 그 달란트를 땅에 심어버려서 그 성품 자체로, 그 달란트 자체로 빛이 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땅에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무엇으로? 나의 마음의 생각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큰 왜곡된 마음으로 인한 결과가 오늘 나의 모든 것까지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어 보일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 가는 길 자체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길일까? 무엇이 길일까?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열정, 재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재물,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소망,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알게 모르게 주어진 이런저런 모든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길은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 길은 진짜 하나였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하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게 그 길로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가만 이 하나의 길인 이 길을 뒤돌아보시면요, 뒤돌아보면 여러분들 이상하리 많지. 뒤돌아보면 길이 엄청 많아요. 내가 걸어온 길은 한 길인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여러 개의 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길들도 나중에 결국 하나의 길로 연결됩니다. 넓은 길로 연결이 돼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자님 나와주세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길이라면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에 서려면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는 것, 주신 달란트를 깊이 활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냥 이 열린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달란트 가진 종, 2달란트 가진 종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 기대 있으면서 그 자체로 확장을 이루었어요. 달란트의 확장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길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지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시즌을 지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이 스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곧 머지않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나눌 수 있지만 그 결과 앞에서 나누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리얼 커넥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또 한 가지,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동체의 수준은, 수준이라 표현해서 그렇지만 공동체의 어쨌든 수준은 이 공동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느냐가 공동체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돼요. 제가
보니까 제가 청년부로 섬겼었던 그 교회는 여름만 되면 엄청나게 청년들을 데리고 진도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선교를 했어요. 되게 힘든 길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갔었던 그 진도 선교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서 조인트 까인 적 있어요. 말로써 그냥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물론 제자라서 제자들을 혼내신 것도 있었지만 다른 분들을 혼내기보다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상하리 많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선교를 갔다 오면 청년들의 삶이 변해 있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던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가요, 가서 청년들이 가진 달란트를 다 쏟아내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삶의 자리에 왔을 때 확장을 경험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리 많지 교회가 그 선교라는 모토 안에서 청년들의 달란트를 풀어낼 수 있는 자리가 열리고 성도님들의 어떤 삶을 깨워낼 수 있는 자리들이 열리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확장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달란트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더라고요. 쓰면 쓸수록 확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 이제는 풀어내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풀어내셔야 되겠죠. 나 이거 있어라고 막 이렇게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들 삶 안에서 어찌저찌 모양으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더 빛나게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시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길이십니다. 길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 그 길들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진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로 행할 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가 묻어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금에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가 길 되심을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신 후에 이 교회의 여정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즉시 달려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자체만으로도 빛났었던 그 달란트들이 이제는 이들이 전달하고 전수하고 전하는 그 과정 속에 더 빛나게 하시고, 창조적인 일에 그것들이 사용될 때 확실한 주의 길들을 보이게 하셔서 이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주님 옆에 걸어가지 못했었던 삶의 여정 속에 이제는 그 달란트들이 빛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빛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 가운데 그 숨겨두었던 달란트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땅을 파서 다시금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맡기신 본질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사용해내겠습니다. 그럴 때 열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길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길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달란트가 빛나게 이끌어주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의 그 분위기와 기운을 먹고 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이들이 선자리가 천국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길로 걸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리에도 예수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그 길들이 이 진리 안에 부어주신 달란트, 그 예배의 달란트가 더욱더 빛날 때 함께 지어져 가며 성전이 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보다 우리 진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자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달란트가 세상에 드러나 하나님인 것을 보일 때 우리도 기쁨으로 그 길을 취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길로 행하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며 오늘 우리에게 빛나도록 주신 그 달란트를 다시금 그 맡김의 의미와 그 장사함의 의미와 그 소유된 주님의 것들을 나타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